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의 뜻을 정하여입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여인데 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제목이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이거로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할래 말래 해볼까요?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네, 요즘 많이 유행하죠? 친구 보고 한번 해봐요. 할래 말래. 할래 말래. 보통 이러면 대답 뭐라고 해요? 애매하긴 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애매하긴 해. 그러죠? 네, 좋습니다. 네. 자, 한번 우리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일본어? 일본어 좀 합니까? 네. 여보로 애니메이션 많이 보죠. 나루토 뭐 이런 거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다 보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습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그렇죠. 신조 사사게요,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도조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아나타니 키리스토 시리세타이라는 아나타니 키리스토 시라세타이. 시라세타이 해볼까요? 시라세타이? 그렇지. 아나타니 키리스토 시라세타이 한번 해봅시다. 키리스토 시라세타이.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나타니 키리스토 키리세타이. 네. 1895년 10월 8일에 이 나라가 아직 조선이었을 때에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을미사변 배웠나요?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나요? 네. 배웠어요? 네. 을미사변이 무엇이냐면요. 네, 네 배웠어요. 네, 을미사변이 무엇이냐면요.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네, 죽임당한 거요. 네,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가지고 명성황후를 죽이고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입니다. 이 을미사변은요, 많은 조선인들의 마음에 일본인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고요. 이 갈등의 고리는요, 어쩌면은 현대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요 1년 2개월 뒤에 한 일본인이 조선 땅을 밟았어요. 그가요 다른 일본인들이랑 다르게 총칼을 들고서 조선을 온 것이 아니라 성경과 사랑을 가지고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노리마츠 마사야스. 예,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향한 사랑과 투철한 사명감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인천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요. 현지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노방전도 및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동신교회를 세우고요. 장호원, 안성, 경주, 음성 등지에 3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약 400명의 신도를 육성해 냈습니다. 네. 그의 아내인 사토 사모님은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전도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면서까지 헌신하였고요.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영양실조로 순교하셨습니다. 아내를 잃고도 그의 선교는요 끝나지 않았고요. 그는 오히려 조선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칭하면서 일본 총독부의 무력 시위에 무력 통치의 말씀으로 비판하였습니다. 3.1운동 무렵에는요 일본 신문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식민 지배와 폭력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병들어서 일본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요양 중에 그의 마지막 유언은요 조선에 자기를 묻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수원 동신교회에 가면요 그 뒤뜰에 그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10년, 자 방금이 1895년이었죠.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요 강제 점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시기의 고통과 아픔은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아픔의 시기를 지날 때에 1928년 오다 나라지라는 목사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똑같이 일본인 목사님이세요. 그는 1939년까지 갖은 고문과 강제 추방이 될 때까지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심지어 개명해 가면서까지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는 설교를 썼고요. 진정으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생애 후반부에서도요. 일본의 악행과 그 모든 일이 평생 한국에 사죄하면서 나는 그것을 살 것이다. 사죄하며 살 것이다라고 하였고요. 그 말을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철 목사님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네. 굉장히 위대하신 목사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던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이냐면요. 일본은 그쵸. 일본은 신사를 믿죠. 우리나라 그 기독교가 아니라 신사를 믿어요. 그 신사에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신사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를 있는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였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목사님으로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인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예, 몸이 얻어 맞아가지고 터지고 피가 나는데 솜 이불을 갖다 주면서 춥죠? 그러면서 둘러싸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약간 느낌이 왔대요. 아, 내보내 주려나 보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갔더니 차가 한 대 있고요. 그 차에 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러 가는데 순경이 이제 인솔하는 순경이 그러는 겁니다. 자, 목사님 이번에 천황 즉위 기념 특별 사면 명령이 떨어졌어요. 특별 사면이 뭐냐면은 특별하게 이제 한 명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가실 때 다른 거 말고 그냥 차에 타셔서 대도로변 쭉 나갈 때 그 기자들 있는 쪽으로 창문 내린 다음에 신사 쪽으로 고개 한 번만 이렇게 까딱 해주십시오. 그러면 명분이 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십시오 했는데 목사님이 고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요. 그러고서는 빨리 나 데려가라 그러면서 옥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벨론 왕국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어린 소년들, 용모가 빼어난 소년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왕의 환관이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들은 여러분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환관으로 여러 각지에서 아이들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환관이기 때문에 잘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음식과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모두 통과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 중에 몇몇이 통과되고 환관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일종의 그 고대판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겁니다. 예. 다윗과 세 친구가 음식을 받는데요, 고기가 나와요. 예, 고기가 나오는데 이 시대 때는요, 고기가 절대 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때 나올 수 있는 고기는요, 제사에 드려진 고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눠 먹는 거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딱 받았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딱 봐도 제사 음식이에요. 다윗과 세 친구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어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 음식 좀 먹는다고 뭐 몸이 무슨 뭐 더러워집니까? 예? 그죠? 신사의 고개 한번 까딱한다고 무슨 큰일이 납니까? 선교 굳이 안 나가고 본인 나라에서 잘 교육하고 크면은 무슨 큰일이 납니까? 예배 좀 하루 빠진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근데요, 이들에게 이거는 그렇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라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소년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왜 고기가 안 먹고 싶었겠어요? 제가 당장에 지금도 중등부 애들 데리고서 고기 뷔페 가면요, 엄청 좋아합니다. 당연히 먹고 싶겠죠. 예. 앞서서 말씀드린 일본인 선교사님들 왜 일본으로 안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가족도 친구들도 다 거기 있잖아요. 말도 통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서 욕을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일본인이잖아요. 그 시대 때의 조선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긴 진짜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왜 옥에서 안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고 싶었겠죠. 주기철 목사님 당했던 고문을 얘기를 몇 개 들어보면요, 진짜 말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라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이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돼요. 네. 진짜 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로 한 것도 사실상 결정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결정들을 내릴 건데 저는요, 우리들이 이분들의 결정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결정의 제일 큰 우선권은요,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자, 말씀을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본인을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올라가던 그 이제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러요. 골고다 하면은 무덤, 이런 해골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을 해봤을 때에 대략 한 15kg에서 25kg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무게가 15kg에서 25kg면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쌀포대 하나, 쌀포대 2개 정도?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고 가시면서 쓰러지세요, 자꾸. 왜? 그 전날에 매를 49대를 맞으세요. 몇 대 맞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냐면요, 50대 맞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49대 맞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반 죽음 상태에서 이렇게 십자가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힘드시겠죠. 이 십자가를 들고서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냥 피크닉 가방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야채 먹을게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럴 수 있어요.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고기 말고 야채 먹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먹지 않기로 정했다.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안 먹을게요, 이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노예 민족에서 환관이 되어 가기 위해 차출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분은 노예예요. 환관장 앞에서 대들었다가 환관장이 마음에 약간 삔또가 상해가지고 처형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우린 그거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절대로 어느 한순간 감동받아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 찬가요? 뜨겁나요? 네. 저는 진짜 싫어하는 태도 중 하나가 애매한 태도예요. 교육부서를 하다 보면요, 약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제 선배 목사님들, 선배 전도사님들, 후배 목사님, 전도사님 뭐 다 그런 말씀하세요. 뭐 애들이 나와 있는 게 어디냐, 애들 교회 나오는 게 어디냐. 진짜 질색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싫어요. 나온 게 어디냐뇨. 당연히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온다면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예배 드린다면 당연히 찬양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거면 하고, 아님 말고. 이도 저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그 애매한 태도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다고 하셔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정할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상태에 계실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후반부인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갈라치게 하자는 겁니다. 딱 정해라. 이쪽은 그리스도 믿겠다, 이쪽은 이방인 섬기겠다. 딱딱 갈라서라. 그래서 쫙 갈라서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이쪽에 남고요, 몇몇 사람들이 이쪽에 서요. 그랬더니 그 갈라친 다음에 여기 땅이 무너지면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누가 진짜 권력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지 딱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떡하실랍니까? 하나님 섬기실랍니까? 세상 따라가실랍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요, 그 뜻에 맞춰서 사십시오. 애매하게 헷갈리게 그러고 있지 말고. 세상에 살 거면 세상에 살든가, 교회 나올 거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든가. 제가 계속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따라오시든가, 아니면은 뭐 세상에 가서 사시든가.
결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들은요, 마음을 먹는다, 결정을 한다 해가지고 다음 날부터 갑자기 내 모습이 바뀌고 내가 사는 삶의 행태가 변하고 막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똑같이 죄짓고요, 다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마음의 결정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네, 마음의 결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따라 사는 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요, 고기를 거절하고 채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아이들보다 피부가 더 빛나고 강건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요, 채식이 좋으니까 웰빙으로 채식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들의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고기를 먹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남들보다 빛난 사람들로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예.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원래 토요일에 안 나와도 돼요, 교회를. 토요일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그죠? 교회 토요일에 올 필요가 없고 주일날만 사실 나와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 저녁에 오후 8시까지 일정을 꽉 채워놨어요. 여러분과 하는 토요학교 사역으로 꽉 채워놨는데, 이거를 말했더니 동료 전도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까지 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냐? 그리고 선배분들 중에는 뭐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했다, 오래 하다 보면은 너도 이해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역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냥 제가 제 뜻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 맡게 된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버젓이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토요일에 4시간 다 놀아가면서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4시간 좀 없어지면 어때요? 연애 좀 못하고 데이트 좀 못하고 피곤하면 좀 어때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 별거처럼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배운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뭐 말을 좀 잘할 뿐이지 뭐 특출난 게 없는 사람인데, 어쩌면 저보다 믿음 좋은 선생님들도 여기 더 많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일함으로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만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서 살게 된다면은 내 목숨이 닳는다고 해도 해야죠. 제가 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저는요,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 마음의 뜻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이쁘든 안 이쁘든 나를 막 싫어하든 어쨌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나중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예시를 들어봅시다. 내일 당장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내일 당장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눈 떠보니까 나만 천국에 있는 거야, 선생님들이랑.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애들 어디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게 너네 애들 다 어디 갔냐? 너 뭐 했냐? 라고 하시면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이라도 애들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전파할 걸. 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엄청 열심히 해요. 자, 여러분 부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정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뜻을 정해주세요. 마음의 뜻을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더 이상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노라라고 뜻을 정하였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김포중앙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봉헌 특송하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